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했고 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이렇게 이번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까지 했죠. 1번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착각하기 쉬운 게 있거든요. 생명나무하고 할 때 저 사람은 자기의가 많아. 그런데 여기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의 있잖아요. 인간적인 내 개인의 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되게 저 사람은 되게 의로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기의가 강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인간적인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옛자 그러니까 옛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앞서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보면 나의 의, 내가 경우 바르고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분들이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게 이제 옛자,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되게 지금 여기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물의 특징은 뭐예요? 제물의 특징을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제일 첫 번째가 죽어야 돼. 그것도 맞아요. 제물은 죽지 않으면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드려져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제물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 내가 살아있어. 나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분별되지 않아?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서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만해요. 그랬더니 저 안 교만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만하냐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를 자꾸 주장하니까. 이제 그분은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거야. 내 뜻대로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교만이다. 불순종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맘대로 드리고 싶은 거야. 제물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에 아니면 나의 어떤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사명도 그 무엇도 모든 것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기 싫은데 그거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가 없는데 나는 그래 놓고서 나 되게 열심히 했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아까 이민실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그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과정이 사실은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딱 정해놓고 우리 목사님도 아까 딱 올라오시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내 때를 해놓으니까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니까 지치고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때쯤 나는 모든 것을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도 잘 세워져야 되고 모든 것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믿음이 그 온전하고 흔들림이 없으면 어떠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남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뢰라고 얘기해요. 신뢰. 서로 간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믿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지치고 힘들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쳐야 하니 내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훈련되고 연단되어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실족하지 않아요. 원래 남편이 그랬거든요. 그 남편이 원래 막 믿음이 좋았다가 실족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민식 목사님도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을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 아들을 인간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그때 올 줄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닐 때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에요. 그 때를. 그런 것처럼 그 가정도 아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였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 남편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실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라. 아멘. 왜 우리 마음이 인간적으로 연약하니까 약간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오던 아이들이 제가 좀 약간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다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의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게 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진짜 막 정말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그때 제가 사실은 그리고 엄마는 엄마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은 한다. 그러나 나에게 그거를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강요고 어떻게 보면 엄마는 지금 우리에게 강압적인 이거를 하는 거라고 저에게 공격을 해왔을 때 저도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길이 틀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가 이렇게 예배를 강요하는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우리 아이는 대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대화로 풀어야 되는 애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너에게 임하기를 원해서야 라고 제가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그 인격적으로 하는 것은 철야 예배를 수요 예배를 다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교제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배 중에 말씀이 역사를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 발을 물러서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있는 내가 본질을 찾기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써머리를 하게 했고 그 아이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로 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화가 어떤 줄 아세요? 어제도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엄마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제 잘못을 하면 왜 아이들도 잘못을 하죠. 저랑도 부딪힘이 있고 그런데 카톡이 올 때 대화가 옛날 같으면 뭐를 잘못했고 구구절 자기 상황과 형편을 내는데 첫 마디가 다 항상 그래요. 엄마 나 기도해 봤는데 이 부분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저희 아들도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를 해봐야 될 거.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것 같다. 정말로 제가 기도했던 대로 말씀이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언어가 예전하고 완전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저는 저 같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도 애들이 항상 부족해요. 심지어는 또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부자고 나는 가난해. 아니요.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엄마가 누리고 산다라는 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부자고 나는 너무 항상 부족한 거야. 그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너네가 감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너는 못 누리고 사는 거야. 얘네들은 엄마는 누리고 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반대 입장에서 부딪히고 팽팽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반쯤 됐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써머리 하기 시작하고 단톡방에 써머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근데 정말 언어가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어요. 이 언어는 삶이 달라지고 나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제도 야, 우리 애들하고 저는 항상 옛날 엄마 기도할게.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을 썼지만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쓰기 전에 먼저 써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너는 그래서 여친 있어? 이렇게 질문했더니 엄마 나 예전에는 정말 이제 결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인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가 혼자 벌어서 살기도 여유롭지 않은데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요즘 아이들이 계산기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자기가 누리고 사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부모들의 희생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희생을 해야지만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영악하니까.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엄마 예비를 해주시면 나의 그 짝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는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큐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물론 도우면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말씀을 자꾸 들어라, 예배 안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라 하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들음에서 믿음이 본인들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결정한다면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뭐 여기 앞자리에 앉고 3층으로 오고 막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막 모든 예배, 기도 생활 집에서도 모아놓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써머리는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앞자리로 오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은 말씀을 니네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런 상황을 너네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솔직하게 핸드폰 보고 카톡하고 있고 막 니네 이렇잖아.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써머리라는 걸 엄마한테 보내줘 단톡방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실은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저는 예배를 거의 3번, 4번 드리거든요. 왜냐면 1부, 2부, 3부 드리고 4부 때 청년부에는 목사님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는지 또 틀어놓고 보고 있고 이러니까 4번은 드려요. 5부는 제가 잘 못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딸아이가 4부 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들이 와서 써머리를 해서 딱 올려주고 나잖아요. 근데 저희 그 둘째가 진짜 써머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냐면 아들은 그 표면적인 써머리를 잘하고 딸은 어떤 정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비밀인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은 다른 데여서 나와서 돌잔치를 치르고 새해등교회를 왔고 저희 딸아이는 여기서 잉태해서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이제 프랑스 쪽에 잠깐 한 2년 나갔다 온 거고 아들은 어렸을 때 나가서 오래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이 안에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딸아이는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의중을 알아요. 그래서 써머리를 해놓은 내용을 보면 너무나 그게 명확해져서 싹 한번 읽고 나면 제가 1부, 2부, 3부, 4부 드렸던 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저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거든요. 그 희연이가 써머리 하는 거 저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보내줘요. 왜냐면 정리를 한목에서 하려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도 지도 써머리 하는 거 있고 이러는데 너무 놀라운 게 둘 다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지도 동생 것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는다니까. 동생한테 우리 이제 딸이 저한테 그래. 엄마 오빠가 자기 잘했냐고 물어보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지 제가 아니 얘는 동생 거 안 읽나? 읽어보면 너무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달라요 약간.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말씀에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면 원하였던 모든 것들이 단계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거 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그 말씀의 능력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많은 정보를 주고 엄마가 막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고 막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저절로.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삼성의료원에서 진짜 사형 선고 받았다가 말씀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잖아요. 완벽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아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만 듣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아이들한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지 마시고 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를테면 뭐 엄마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을 해주는데 못해줘 미안해 그러면 너가 이번부터 말씀을 대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써머리를 한번 해봐 줄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하시면서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어느 날 저기 신방을 한번 간 데가 있는데 거기 그 집사님도 자기가 이번에 어버이날 기념으로 교회를 와달라 그랬대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갖고 아이들이 왔다고 데리고 오는 거 봤거든요. 나에게 뭐를 해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 왜 결혼기념일 기념으로 예배 좀 나와줘 막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우리가 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말씀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주시는 이게 역사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과 보면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죽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이 세대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 너무나 널린 게 그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죽어지고 난 이후에 제물로 드려져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요. 너무나 놀랍고 오묘한 게 뭐냐면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기뻐하면 그 다음에 기도도 끊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뻐해야 돼요. 심지어 인권, 자 영권, 인권, 물권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되게 보면 순서가 너무 명확하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람을 붙여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도 붙인다니까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막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 엄청 힘들어 죽겠대 막 이러면서 저를 우연히 만났어요. 지금 교회 앞에서. 그런데 만나자마자 얼굴을 보니까 말을 안 해도 모든 것을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근데 지금은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진짜 막 새벽에 갔다 새벽에 오고 새벽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토요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와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간대. 그리고 예배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수요 예배도 못 드려요. 철야 예배도 못 드려요. 주일날은 간신히 드렸던 거죠. 그러니 이 심령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저한테 표현을 못 하는데 얼굴만 딱 봐도 제가 모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집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나가서 얼마나 불안한지까지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 전사님 사람이 구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가 우선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도 구해줘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아니나 다를까 나가버렸대. 간신히 구해놓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사님 나간 게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 것 같아. 우리는 참 꿰어 맞추기를 잘한단 말이죠.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해줬냐면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학교를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거의 미쳐 있었으니까 아까 그 집사님은 교회에 자기가 너무 미쳐 봉사하다 보니 아이에게 상처를 줘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안 그래요. 저도 교회에 미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 소문날 정도로. 그래서 걔네 엄마 교회에 미쳤다며 이 얘기가 건너 들어서 저한테까지 들어왔어요. 그럴 정도로 저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보니 미쳐있는 게 아니야. 아직도 여전히 나의 시간에 뭐 10%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억울했거든요. 잘못 딱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욕먹어?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뭐 엉엉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었어요. 펑펑.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나도 모르는 여자들이 학교 엄마들이 나를 욕을 하고 우리 애를 거기서 무시를 하고 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때는 안 죽었을 때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펑펑 울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래요?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몸도 드리고 다 했는데 왜 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요? 라고 원망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처음에 울 때는 억울해서 분해서 울었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게 너 진짜 그렇게 안 했잖아. 이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니까 실제로 주님 앞에 드린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잡은 게 뭐였냐면 주를 위해 미치는 건 복인데 나는 진짜 주를 위해 미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할렐루야. 나 이제부터 진짜 미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딜을 한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는 제 자녀를 키우면 제가 잘 키울 확률은 딱 50대 50. 50%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제 자녀를 딱 잡으면 100%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주의 일을 할게요. 진짜로 미쳐볼게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달라지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학교 선생님이에요. 실은 저는 공개 수업도 잘 못 갔어요. 근데 공개 수업이 하필 또 항상 수요일 날 하더만요. 수요 오전 예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9시 반에 간다? 그럼 10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눈치 보다가 10시 한 10분까지 버티다가 오는 거죠. 왜? 빨리 10시 반 예배 와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아가고 뭘 잘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양육을 가서.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강남에 정말 잘 사는 호텔도 갖고 있었고 학교 재단을 갖고 있는. 그런데 아이가 아토피가 되니까 여기가 시골인 줄 알고 이사 온 거예요. 여기 마북동이 그때는 마북동이었어요. 마북리였어. 그러니까 이제 용인 시골인 줄 알고 강남에서 가깝다고 해서 일로 온 거예요. 무조건. 그 아이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둘 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고민은 지금 학교 선생님이 너무 촌지를 바라는 거야. 갖고 애를 계속 힘들게 해. 갖고 자기가 사실은 그 촌지 안 주고 싶어서 너무 미워서, 그러더라, 나한테.
막 몸에,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막 샤넬에 뭐에 이런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애들도 거기 다니네. 근데 나는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마북초등학교에 용인에서 그 영재반을 시범 운영하는 첫 번째 학교 대상이었어요. 마북초등학교가. 그래서 이제 영재반이 만들어지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들에게 너는 그러면 가서 영재반을 왜, 제가 이 결단을 하고서부터 우리 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처음으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날도 역시나 집에를 안 와. 5시가 돼가는데. 그래서 찾으러 간 거예요. 애가 타서. 아까 반으로 갔더니 선생님이 어머니 재민이 수학 경시대회 나갔대서 저 김재민 엄마인데요. 안 믿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착각했을까봐.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네 알아요. 저 어머니 알아요. 김재민 엄마잖아요. 이러면서 몇 학년 몇 반에서 지금 수학 경시대회를 보고 있는데 재민이가 지금 수학 경시대회 대표로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일이. 나는 또 샜구나 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반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다른 애들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연필 돌리고 이 돌아보고 그러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문 밖에서 제가 빨리 풀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다 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봐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막 하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났다고 딱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재민아 너 여기 수학경시대회 어떻게 나가? 네가 나간다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래. 선생님이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를? 그랬더니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 근데 있잖아 엄마 문제가 이상해. 이상한 문제가 나왔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얘기했대. 선생님 안 배운 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임마 수학 경시대회는 안 배우는 거 나오는 거야. 그랬대. 그래서 근데 문제가 이상해요.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를 1원짜리가 뭐 이렇게 뭐 몇 미터가 쌓였는데 그 금액이 얼마 뭐 이런 거를 계산하라고 그때.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4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근데 그때는 얘가 이런 걸 그러니까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상해요. 그랬더니 그냥 너가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봐 이랬대요. 안 배웠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안 보고 온 애구나. 선생님도 이제 아셨나 봐요. 되게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애들은 경시대회 문제집을 풀어보고 나가잖아요. 학원에서도 그걸 배우고. 근데 얘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애니까 학원을 아예 안 다니고 있었어요. 자기는 학원 다니는 건 지옥이니까 학원 안 다니는 조건으로 뭘 했냐면 제가 대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항상. 그러니까 얘는 학원을 1도 안 다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더니 글로 썼대. 수학을 여러분 글로 썼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긴 하다. 너가 나간 게. 그러고 났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애가 학년 대표로 뽑혀서 학교 대표로 뽑힌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문제를 그 글로 풀었는데 수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랬거든. 대놓고 엄마 이건 기적이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나 진짜 뭘 몰라서 그냥 글로 썼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너무 예뻐해서 그 영재반에 넣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학원도 안 가는 애가 영재반 수업은 방과 후에 하는 거라서 절대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설득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재민아 이 선생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 학교에 시범 운행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나온 교구가 있더만요. 그 영재 수업하는 얘한테 먼저 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서 너가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놀아보고 와서 나한테 말 좀 해줄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갖고 와서 그 교구를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놀고 뭐하고 해서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그걸 자료를 가지고 영재반 아이들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1년이 흐른 뒤에 이제 나 너무 잘해주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5학년 때 만났구나. 이제 6학년이 때 넘어갔는데 제가 5학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한자문이라든가 한자를 띄면 책거리를 해서 떡을 해다 준다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럼 떡을 좀 갖다 드리자. 그래서 떡을 사다가 처음으로 그 선생님이 그걸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1년 동안 감사해요 했더니 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재미 그거 다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가 참 쉬운 애는 아닌데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으로 아이가 1년 동안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실은요 어머니가 공개 수업하는 날 저를 봤잖아요. 그때 봤던 어머니 얼굴에 그 웃는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애한테 못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얼마나 잘 웃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재민이는 6학년 자기 선배가 이번에 영재반을 전담하러 들어오는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 선배인데 유명하대요. 영재반으로. 그래서 재민이를 일부러 재민이는 또 영재반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밤에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이 세 가족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지 이런 기적적으로 이런 선생님을 만났다. 막 제가 간증을 했더니 마북초등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그 선생님 이름이 누구니? 근데 내가 나 지금도 이름 기억하는데 개인의 명예가 있는데 그 선생님 은퇴 진즉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배정심이라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 뭐라고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키웠다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우리 담임인데. 그래서 그 배정심이 그 배정심이라고요? 그랬더니 마북초등학교 배정심 한 명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근데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알던 선생님이 정상이 아니고 이분이 알고 계신 선생님이 일반적인 맞더라고요. 남편이 장학관이고 그래서 진짜 이게 위세가 너무 등등하고 전혀 거릴 게 없으니까 진짜 명품, 제가 명품을 볼 줄 몰라갖고 학교를 안 쫓아다니면 그분이 머리끝에서 발까지 명품을 달고 다니고 촌지 진짜 바라고 제가 이제 이 오신 세 가족이 하도 그래서 마북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배정심 선생님이 진짜 어떤 분이냐.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 안 거예요. 사람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그를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 선생님 갖다 주려고 드디어는 못 견뎌서 내가 촌지를 준비했노라고. 그리고 봉투를 준비했대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50만 원, 100만 원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키웠다는 얘기 서로 몰랐으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정말 한 번도 돈봉투 갖다 준 적 없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없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됐던 촌지를 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기로 결단을 했어요. 진짜로. 나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EBS에서 하는 과학 퀴즈 프로가 있어요. 거기도 나가서 스키장, 무즈 리조트에 가서 우리 가족이 전 가족이 가서 무즈 리조트 가서 방송 촬영하면서 정말 가서 막 그 출연료 받아가면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그 서바이벌로 떨어져 나가는 그 게임이었었거든요. 거기를 간 거야. 스키도 타고 스노보드도 타고 막 스노보드의 원리 하면 스노보드 다 타고 난 뒤에 그거 퀴즈를 풀어요. 과학 상식을 갖고. 근데 우리 아들이 사실은 준결승까지 진출했다가 제 아이들은 5학년에 나갔으니까 6학년짜리 형한테 진 거예요. 겨울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다음에 여름에 이제 우리 아들이 6학년이 됐잖아요. 수련회를 갔거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충주에 우리 옛날에 수련회를 갔었잖아요. 거기로 K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PD한테. 왜냐하면 왕중왕전을 해야 되는데 원래 했던 애는 6학년이었잖아. 졸업해서 중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중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쭤보기를 담임 목사님께 먼저 목사님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가라고 왕중왕전. 근데 제가 또 저희 아들한테 저는 근데 제 상황이 난 절대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수련회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나는 안 가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 엄마 수련회 기간이고 자기는 안 가고 싶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수련회 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 근데 맡은 일도 많았고 제가.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아들의 일이니까 데리고 가라. 이게 뭐 일생에 한 번 나갈까 말까인데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 아들이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안 나갔거든요. 누릴 건 다 누렸어요. 온 가족이 스키장 가서 그냥 스키 타고 막 2회분이 나갔거든요. 겨울방학 특집으로 해가 이거 한 거여갖고 그때 당시에 출연료도 50만 원도 넘게 받았어요. 2회분이어가지고. 그 겨울에도. 근데 이제 왕중왕전을 나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좋은 기억을 그 선생님 때문에 추억을 준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그런 전국에서 왔었는데 그때 영재반이 있는 학교로만 연락이 간 거예요. 그 EBS에서. 그래서 마북초등학교에서 대표로 나갔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들 입으로 자기가 그 시인하기를 엄마 나는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으면 안 돼라는 고백을 우리 아들이 그때에도 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봐도 제 아들은 그럴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저 김재민 엄마예요. 착각했을까봐. 그런데 진짜 뭐 마북초등학교의 유명한 그 선생님도 악하기로 그렇게 촌지받고 악하기로 유명한 선생님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선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돈 많이 줘야 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니까 걔네들을 자른 게 아니라 집사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악한 사람이 왔을지라도 여기 오면 왠지 좋아져서 열심히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일처럼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할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싫어지는 거지. 그냥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영적인 게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무조건 사람이 구해져야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영적인 게 회복이 돼야지만 그래서 새 사람의 원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서 사람을 붙여도 악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선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선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물질도 열어지는 것이다. 나 혼자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 혼자 잘 된다고 사업을 나 혼자 잘해요? 아니죠. 사람이 잘 붙어야지만 사업이 돕는 자를 붙이셔서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돕는 자. 또 만약 실제로 병원을 하는 사람들도 닥터들이 밑에 있는 간호사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잘해줘야지만 돕는 자가 있어야 되면 병원이 잘 돼요. 또 사람을 붙여 환자들도 붙여줘야 오는 거고 박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게 있어야 회복이 돼야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을 써서 잘해야 내가 시간이 나야 영적인 축복도 나도 이제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영권, 인권, 물권 이것도 이 하나의 순서에도 정말 철저하게 순서가 있듯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죽어져서 제물로 드려져야지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죽어져야. 나 죽지도 않고 나서 분별하고도 영적인 거 뭐 이건 안 돼. 내가 죽어져야 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인간적인 옛자 습관, 옛사람의 원리를 먼저 내세워놓고 트렌드를 따라 어떻게? 세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가 이러니까 내가 어떡할 거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내가 어떡할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어떡할 거야. 내 자녀가 시대가 이러니까 내가 어떡할 거야를 먼저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제물로 드려줘야 나도 내가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 네 남편이 제물로 드려줘야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네 자녀가 제물로 드려줘야 네 자녀를 복을 줄게. 절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드려지면 네가 제물로 드려지면 네 아들을 복을 줄 거야. 네가 제물로 드려지면 네 남편을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만 죽으면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면담하거나 이러면 얘기한다. 우리 남편 때문에요.
아, 그 집은 괜찮은데 남편이 그래서 안 돼요. 이번에도 제가 면담하는데 돈은 많은데 남편이 안 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죽어져 버리면 남편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바꾸세요. 그쵸? 내가 아직 죽지 못한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서 질서에 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져야지 내가 이 세대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내가 영권자 분별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 내가 영권자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버벅거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버벅거리고 헤매. 여기가 무엇인지 내 뜻대로 살아가. 내가 죽어져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건 내가 죽지 못한 내가 있다라는 거.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사도행정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생명의 사람, 세 사람의 원리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주님 앞에 내가 아까울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계산해. 물질도 계산하고 시간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 그게 세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울에게.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그럼에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어떻게?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아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럴 때에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가장 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 그런데 야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진다고?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져요. 내 육체의 정욕,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수시로 나 안 할래요. 어떤 분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화를 드는 거지 그분이 신앙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예뻐해요. 항상 조용히 말없이 너무 성실해.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병신도 사역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만 이분은 특별하게 그래서 양육을 파송해 놓는다거나 뭐를 할 때 정말 양육이 안 이루어질 확률이 극히 드물 정도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또 뭐 안내도 하고 뭐 다 순종하면서 여직 해와요. 그러니까 예뻐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나이도 먹고 옛날부터 그러더라고. 자꾸만 전도사님 이제 저 안내 내려놓을래요. 자꾸 치마가 작아지고 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룰을 정했어요. 왜냐면 다들 내려놓고 싶어 해요. 안내가 여러분께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막 2부, 3부 하고 4부, 5부 단번까지 저녁 예배까지 하고 자기 시간이 없이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또 몸도 만들어야 돼 여러분. 또 살찌면 혼나잖아요. 유니폼이 안 맞아요. 터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몸도 다이어트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것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안내복을 벗음과 동시에 몸은 이제 나의 뜻과 상관없이 자유해질 것이다. 그나마 지금 안내복을 입을 때에는 이게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하니까 이제 불편함도 있고 다리도 막 진짜 퉁퉁 붓고 밤이면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목사님도 항상 지금은 그래도 행사를 들뛰지만 항상 한국 기독교 모임이 없었으니까 코로나가 거치면서
하면 세회된 교회가 모든 안내를 너무 다르니까. 왜냐면 우리 안내팀들은 그냥 안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훈련되어서 생명나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라든가 언어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게 진짜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내놔도 약간 빛이 나요. 원래 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로 얼굴이 빛이 나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정말 느끼는지 세회된 교회 안내를 서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해요. 저도 이번에 갔더니 이제 코로나 때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국가 조찬 기도회를 못 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세회된 교회에서 정말 가서 다 했는데, 요번에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에 그 총장님이 직접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세회된 교회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다. 그 사이에 바뀌셨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국가 조찬 기도하면 세회된 교회에 다시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해본다고 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셔갖고 이제 부탁하고 이래서 그 정도로 세회된 교회 안내는 한국 기독교계에 유명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말들이 진짜 그때 우리가 핑크 옷을 입었을 때는 핑크 엔젤이라고 그랬고, 이제 요즘에는 스마일 막 하고 뭐 미소 천사들 막 이렇게 하고 그 목사님들끼리 부르는 그 애칭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니까. 근데 우리 이제 집사님은 그만 내려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룰을 정했죠. 그러면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나는 채우느라고 힘드니 먼저 추천을 해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자리 훈련까지 그가 와서 1대1로 훈련 다 시키고 다 시켜서 내 역할을 다 해낼 때까지 해주고 빠져라. 그랬는데 이분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부 때. 그러면 1년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당장 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교구 전사님 나중에 알고 저한테 전사님 와갖고 완전 컴플레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진짜 몰랐다. 교회학교 교사 하는 거를. 그거는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빼와서 중간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는 짐을 다 싸갖고 가버린 거야. 그래갖고 집에를 짐 싸갖고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대. 나 이제 짐 싸갖고 왔으니까 앞으로 당신이랑 예배 드릴 수 있어 하고 막 너무 둘이 좋아했대. 그래서 내가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내가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집사님이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다른 집사님들도 내려놔 버릴 것이다. 제가 그러고 끝내 만약 마무리해도 좋아, 세워졌어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짐 싸갖고 갔고 남편의 마음을 맞췄다고. 그래서 내가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니 이해해 줄 것이다,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제가 너무 서운해서 금요철한테 들어오는데 눈이 빨갛고 부어갖고 들어오는 거야. 펑펑 울었대. 전사님이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도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육체가 힘든 건 맞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요런 것이 한번 선례가 돼버리면 다른 집사님들도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놔 버릴 것이다. 사명을. 나의 형편에 맞춰서. 사람을 세워야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이 펑펑 울더니 철야 끝나고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 제가 잘 설게요 라고 다시 생명을 잡고 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것들은 사실은 맞아요. 나이도 먹었고. 그런데 이 성령을 따르면 사실은 내가 더 젊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을 또 세우게 하시겠죠. 저도 마음은 먹었거든요. 대타를 세우면 이제 정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기도해봐도 답이 없어서 그냥 계속 시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누군가가 세워놓으면, 안 그러고 사람 세우지 않고 빠져버리면 그 자리는 어떡할 거예요. 자리마다. 근데 이제 빠지고 놀겠다는 게 아니라 양육을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선한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 다 다르라 라는 아직은 주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딱 맞을 것 같고 옳은 일인 것 같지만 성령님은 다르더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 그래서 로마서 본인이 만약에 이게 불순종했으면 자기 심령은 완전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 얼굴 보기도 힘들었을 거야, 스스로가. 저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피해 다니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양육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얼굴 보기가 껄끄러운데 거기서 하나 딱 틀어져갖고 마귀가 틈타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계속 틈탈 일이 생겨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몰라. 딱 시험 들기 좋아. 그런 일만 만든단 말이죠. 마귀가 틈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게 왜 안 좋으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연달아서 그 틈을 보고 마귀가 연달아서 진짜 7 마귀를 데리고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정말 생명이고 평안이야.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에 따를 일만 연달아 일어나요. 아마도 그 집사님은 육신의 소욕을 따를 일만 연달아 일어나서 딱딱 맞아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편해지고 이것도 편해지고 이것도 편해질 것 같은데. 근데 정작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해지는 거죠. 속상하고 낙심되고 이러면 나는 이미 성령을 따른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났겠어? 대성통곡을 했대. 속상했으니까 그랬겠죠. 마귀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그럴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게 선악과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조차도 없게 돼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성령을 거슬러 버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육신, 나의 육으로 하는, 나의 정욕으로 하는,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그런 봉사의 헌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 세상 지식이 내가 볼 때 생명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심령이 죽었지?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지? 나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내 남편에게 여지껏 했는데 왜 나 이렇게 낙심이 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어디선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제 이 세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결국은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이익이 되고 우리는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정말 그 길을 따라갔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더라. 아멘이잖아요. 오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하나 그랬어. 남편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남편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 머리로 살아가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어. 와이프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데. 그런데 남편을 내 맘대로 남편을 세우고 싶으니까 애가 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민식 목사님도, 응답받는 것이 생명나무랬는데 거기서 맨날 걸려. 그럼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나 생명나무 아니고 선악과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눌리고 정죄함을 받고 막 이러길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대기해 놓은 사람들도 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하는 만큼 쓰는데 너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집사님만 흔들리면 않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걸 못 벗어나니까 맨날 눌리고 죄인 같고 맨날 울고 막 이러더니 진짜 그 자유함을 그래 하나님이 남편을 쓰실 날이 와. 너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나의 동역자가 누가 됐냐면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나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도록 헌신을 하게 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이번에도 막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누가 그러잖아요. 옆에 있다가 시아버님이 며느리한테 뽀뽀하는 것도 봤대. 볼에다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내가 그게 왜 그러는 줄 알아. 근데 은혜가 없으면 서로가 너무 쭈뼛할 때. 근데 은혜가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자식들도 있고 막 자기 딸들도 있는데 딸들은 이제 그만 주고 싶대. 며느리를 통해서 세례교회 재단에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직접 드리지도 않아. 항상 며느리에게 줘. 며느리에게 보내줘.
그래서 며느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해.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시아버지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남편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너무 기쁨으로.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니까 시아버지가 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아까 좀 전에 오기 전에도 그런 대화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 애타하면서 맨날 울고 징징 짜고 다니면서 저를 차 옆에 타고 막 우는 거야. 전사님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저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 왜 저럴까요?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요. 막 낙심되니까. 금식도 해보고 별거 다 했는데 남편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그렇지. 하나님의 때 너만 변하지 않으면 돼. 나의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 서두르지 마.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랬더니 그걸 아멘을 하고 생명을 잡고 자유해지는 순간부터 아버님이 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막 낙심되고 왜 나는 응답해주지 않는 거야? 나에게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단은 해볼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내가 나 이렇게 응답 안 하니까 나 이럴래가 아니고 난 더 열심히 해볼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있나?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아멘?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란, 이안, 사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못 들어가는 일들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철야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앞으로 일어날 고레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뭔들 하물며 세된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잘 쓰이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일까 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일까 보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큰 그림이 있으시겠죠. 아멘? 그 사이에 여러분의 더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연유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을 선택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적은 없었습니까? 내 안에 새 사람의 원리로만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 흔들림 바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교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오히려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선하게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